가 무엇인가를 더 알기를 소망하고 또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들었던 말씀 잠깐 요약을 해보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말하는 그 하늘은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아의 세계, 이념의 세계,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장소가 명백한 위치 이동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그냥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방위가 분명한, 우리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장소로서의 하늘인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헤븐,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영들인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거기 계시고 또 엘리야와 에녹도 죽지 않고 하늘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천국에 올라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로서의 분명한 천국에서는 영적인 존재 또 육신을 입은 존재들 모두가 위치가 분명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굳이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똑같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가 계신데 영광과 권능은 동등합니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 4번에서 묻고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구속을 이루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 위에서 우편은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권능의 자리. 권능의 자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의 자리에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앉으셨다. 그 앉으심은 쉬기 위하여 소파에 몸을 깊이 묻고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무엇으로 앉으셨다고요? 통치의 왕으로. 거기가 보좌예요.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통치하기 위하여. 거기에 앉으셔서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셨고 대제사장이셨고 선지자이셨는데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통치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어느 곳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 전쟁을 끝내게 하시는 일, 겉으로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섭리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래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된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부른다고요? 권능의 왕국. 권능의 왕국. 그래서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의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또 며칠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안에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권능의 왕국의 왕이시다. 그 다음에 또 하늘 보좌에서 권능의 왕국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 곧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고 그런다고요?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 그래서 은혜의 왕국에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세우신 교회 질서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을 우리를 붙들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은혜의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빠지고 연약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 정말 주님과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대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왕국이 임하는 날이 옵니다.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라고요? 영광의 왕국, 영광의 왕국. 네. 자, 이렇게 주님은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와 연약에 빠져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나 낙심과 좌절이 밀려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선과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좌절한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연약한 주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물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시는가? 방편들을 사용하시죠. 주신 말씀을 세우신 설교자가 강론할 때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교회는 초림과 재림 사이 1260일간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의 사역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왕들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일 공부하게 될 거룩한 공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된 백성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나가고 건설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찬송이 쉽습니까? 기도가 쉽습니까? 찬송이 한 20배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악보대로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가사 생각하면서.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연약한 지체, 교회에 주신 여러 가지 사명과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그 다음에 또한 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돌이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바로 여전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이 거기로부터 오십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세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끝을 내시고 악인들은 지옥 형벌에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에서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그치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참된 영광의 날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되는 인생의 최고의 목표점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시시하게 인생의 목표를 뭐 대학 가는 것에 이렇게 딱 두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대학을 딱 가면 내가 이거 고등학교 때 겨우 이 대학 올라고 정말 잠도 못 자고 친구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와보니 뭐 별것도 없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인생의 목표를 집장만으로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자기 집을 장만하게 되면 만족이 안 돼요. 더 큰 집, 더 큰 집.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면 사람은 맨날 헛된 희망과 소망을 품다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예. 여기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삶의 조건이 조금 좋아도 조금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성령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사도신경을 구분할 때 셋 또는 넷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구분하면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이고, 둘째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며, 셋째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분법이고요. 칼빈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넷으로 구분하였는데, 넷째가 교회에 관한 것으로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그런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칼빈처럼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넷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건 다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을 믿되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적용하여 주시는가에 대하여 믿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단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비인격적인 감화력 또는 힘 또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오류를 범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인격적인 요소인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또는 불로 또는 바람으로 또는 비둘기 또는 기름 등으로 표현하나,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나 임재 방법 등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표현법들이지,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성령이 바람이요 불이요 비둘기요 기름이니 인격이 아니고 힘과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누턴은 소교리 문답 16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시며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성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유리문답 11번.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호, 속성, 일, 예배를 성자와 성령께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도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 불러야 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분의 속성도 그려야 되고, 또 성령님도 여전히 성자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야만 성령님도 누구라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럼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첫째, 성경은 성령님을 누구라 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칭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앞에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4절 마지막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셨다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의 영을 떠날 수 없다. 편지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도 편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도 통달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 히브리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불러요? 영원하신 성령님, 영원하신 하나님, 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시편 33편 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노고스. 요한복음 1장에 비하면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그 만상을, 이 만상이라는 말은 하늘의 군대라는 말인데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거기 보세요. 입기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우베 루하흐 피우가 입술이고 우베 루하흐가 영이에요. 그 입술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입의 숨, 바람, 영. 그러니까 그 입의 입기운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기운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별들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의 주시라고요. 그 다음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사역, 곧 하나님으로서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또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성경은 성령님께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예배를 마치고 축복할 때 이렇게 하죠. 소위 축도라고 그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로. 그러니까
30살 먹은 새파란 목사님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다고 반말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총회 규정이 함께 있을지어다예요. 예, 간혹 함께 있을지어다 안 하고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원리 원칙은 함께 있을지어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2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으로서 명예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셔야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예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네 가지를 다 표현하고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제3위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이 땅에 이단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단일신론. 단일신론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고, 축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하라고 하였습니다. 단일신론은 삼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단일신론자들인데요, 이들은 성부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한 분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택한 백성들 모두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예수님 죄 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몇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밖에. 예.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조건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이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영어로 쿼터제입니다. 예. 할당량. 예. 100원을 주면 100원어치 물건밖에 못 사는 거예요. 죄 없는 한 사람이 죽으면 죄 없는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주는 죄 없는 참 사람이어야 하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짐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 양태론 또는 양태론적 단일신론, 이것도 이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인데, 앞서 말한 단일신론과 조금 다른 점은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자로, 어떤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양태를 바꾸어 모양을 바꾸어 나타난다라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으로 말하자면 한 남자가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직장에서는 과장이요, 교회에서는 집사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들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부로, 또 신약에서는 성자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도 성부께서 성자를 사람으로 모양에 보내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구약에도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다 말고 올라가셔서 아버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또 모양을 바꿔서 비둘기처럼 막 임하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영원부터 하나였습니다 쭉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당신이 받으실 기도를 이 땅에서 왜 해요? 예? 성부가 따로 계시지 않고 성자가 성부고 성부가 성령이시고 막 이렇게 양태를 바꾼다면,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성경을 성경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뭐 이해 못하겠어요. 그냥 믿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끝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해시키려고 막 양태론으로 태양이 그 자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이런 예를 들 피조세계를 갖고 예를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0론. 하나님은 세 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주장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통일성과 동시에 구별성. 본질은 하나라는 통일성. 그러나 위격으로는 경륜적 질서에 따라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하시는 일이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번째 문항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위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고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고 다른 보혜사와 구분되는 보혜사는 원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 원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로 올라가실 거니까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셔서 하셨던 일을 대신하실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이 땅에 믿는 각 사람 모두에게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이죠. 자,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클레이토스의 합성어로서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 곁에라는 말이에요. 곁에. 그리고 클레이토스는 보냄을 받아 옆에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성도들 곁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어떤 분으로? 조력자, 헬퍼. 슬플 때 위로하는 위로자, 컴포터로. 그 다음에 고민거리가 있을 때 상담하는 상담자로. 그 다음에 위험할 때 어떻게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가디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는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자를 써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그런 뜻으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시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버리고 멀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성화시켜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일과 어떤 일? 일반적인 일과 특별 사역으로. 일반 사역, 특별 사역. 먼저 성령님의 일반 사역.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도와서 이 세계의 창조와 창조된 세계를 섭리하시고 유지하시는 일에 참여하십니다. 지금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조된 모든 세계를 지금도 성령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성령님의 권능을 통하여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의 온갖 질서의 법칙들, 과일나무에 봄이 찾아오면 싹이 나고 여름에 성장하여 꽃이 피고 수정이 되어 가을에 결실하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또 그 과일나무가 동면에 들어가는 것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운용하신다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도덕의식, 죄를 범한 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를 받고 벌을 받는 것, 정부를 통한 사회의 질서의 유지와 같은 일들이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공화국은 백성들의 투표를 통하여 대통령, 국회의원들, 선출직을 다 뽑고 이러잖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운용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영감 있게 이렇게 작곡을 잘하고 소설을 잘 쓰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술을 할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게 성령의 영감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글을 쓰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그러면 더더욱 영광스러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는 죽음의 형벌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형벌을 즉시 내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형벌을 유보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일반적 사역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느 정도 사람이 살만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반적 사역에는 성령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퍼펙트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계를 두고 일하십니다. 성령의 일반적 사역 없이 인간 세계와 자연계가 사단 마귀와 범죄한 인간들에게만 방치되어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온갖 무질서와 온갖 악행들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에 간섭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전쟁을 일으켜야 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 너도 죽어, 두려운 마음, 또 이렇게 또 모든 사람이 악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전 세계가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가 먹을 것을 빼앗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계를 잘 들여다보면 여전히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고 인간 세계에 도덕의식이 심겨져 있기는 하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 정의와 질서를 위해 세상 정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때로는 정부가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였지만 그 반대로 사건 사고와 공해와 오염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자동차가 발달하고 석유산업이 발달해서 인간이 편리해졌지만 그 반대급부로 공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빨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였지만 해결되지 않는 질병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너무 많고 또 자연적인 죽음 앞에 노화 앞에서는요 오늘날 현대의학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사람의 노화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범죄한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나중에 의학이 발달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 시대도 온대. 그래서 별소리를 다 하네. 전쟁은 안 난다대. 너 그런 소리 하다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어. 네. 뭐 자기가 어른이 되면 이제 또 뭐 영화는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막 뭐 냉동인간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사를 넣어서 잠들었다가 뭐 치료제가 나오면 깨운다는 둥. 참 그 너무 공상과학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운동해야 건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산소를 많이 먹으면 그 산소가 이렇게 몸의 세포를 태워서 빨리 죽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그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일반적인 사역이 완전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으므로 인생들과 피조물들이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죄했는데 피조물도 같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악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게, 바다에 태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닷물의 경계를 그만 여기까지라고 말하신 부분까지만 딱 이렇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3대 7이라고 그러죠. 땅이 3이고 바다가 7이고. 그러니까 바다가 지 맘대로 날뛰면 7이 3을 집어삼키는 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어떤 때는 평소하고 다른 쓰나미가 일어나 바닷가에 사는 저기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거기에 한 10몇 년 됐습니까? 23만인가 얼마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바닷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살지 못하게 땅을 다 바닷물로 적셔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바닷물이 육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사단 마귀가 또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고 계시지만 범죄한 인간들이 어느 정도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일부는 허용하십니다. 왜요? 인생이 죄 아래 있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악을 다 처단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나라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자,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중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 이제 특별 사역 살펴봅니다. 특별 사역 중에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먼저 살펴봅니다. 다 특별 사역이지만 먼저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 예. 왜냐하면 특별 사역이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그 다른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내용도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세상이 죄와 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와 죄로 인해 인간이 당면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닥친 죄와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특별 은총이 필요한 것인데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성령의 특별사역, 구원사역, 특별사역. 첫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특별사역의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시작.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함께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그 말에 전혀 관심이 없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또한 처음에는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자꾸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다른 말로 내적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내적인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은 주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복음 선포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부르신 부르심을 바로 내적 소명,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말해요. 루터는 이것을 소결이 문답 165, 166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문제 읽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간직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166문, 당신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의 사역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그의 은사로 나를 개발 혹은 조명하셨습니다. 즉 그가 나에게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지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 복음을 비추어 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두 번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가? 거듭나게 하심.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믿은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에베소서 2장 8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고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자,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믿고, 거기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 성도에게 구원 얻는 참 믿음을 주시는 방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직 참된 진리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16장 13절 두 곳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진리만 말하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진리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치 빛과 같은 사역을 하십니다. 조명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책을 보고 저를 보시고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죠. 불을 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을 켜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 불 켜 그래 놓고 야 불을 켜라고 그랬으니까 불을 봐야지 그러고 켜진 불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몇 년도인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는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몇 년 동안 막 논밭에 전봇대 세우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전선을 막 깔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래갖고 사람들이 동네로 다 모였습니다. 이렇게 마을에 켜는 불 밑에서 막 그냥 촛불만 켜고 살던 말 그대로 촌사람들이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정신이 후달렸어요. 이게 무슨 세상인가. 예? 촛불을 100개를 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때 10촉, 30촉, 100촉도 나왔는데 100촉 키면은요 전기세 나온다고 그래갖고 그냥 감히 그건 막 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나 전기가 없는 곳에 처음에 불 켜야 해서 밤에 불 들어오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전기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불을 왜 켜요? 이 빛에 비추어 다른 걸 보려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역사는 조명의 역사요. 누구를 비추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의 영광, 성품의 영광을 비추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만 말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 세례 그 아래 좀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한 달락 내려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내주하시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씻는 사역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고요. 예. 구원 사역, 중생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신학과는 조금 개혁주의 신학과는 다른 얘기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구원하시는 사역.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내주하시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물을 교황주의자들은 세례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세례가 행위 자체의 힘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이게 라틴어인데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신자이든 신자가 아니든 상관없이 물이 뿌려지는 그 힘 행위 자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중생을 얻는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들은 영세를 가 구원의 완전한 첫 번째 조건이다. 근데 그렇게만 또 말하지 않죠? 또 이상한 신학이 붙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자기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상한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세례라는 말도 이상하고 행위 구원도 이상하고 그렇게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말의 강세가 믿는 데 있어요? 세례를 받는 데 있어요? 믿는 데 있어요.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다음에 그 뒷부분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정죄를 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물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는 일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죄를 씻으시는 깨끗게 하는 사역. 그 다음에 바로 성령께서 물과 성령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다음에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람을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임으로 볼 때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외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는 이와 같아서 외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마에 뭐 한 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새겨주든가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함 같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자, 참으로 고백한 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나 죄 가운데 거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으사 우리가 죄사함 받은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소요리 문답 168문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복음에 의하여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방편이니 이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그 밑에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3번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어 죄를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화,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재창조의 사역, 성령 세례는 깊은 속사람의 차원인 영혼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로운 역사요, 사람의 이성이나 의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믿는 자의 영혼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이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피를 믿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담는다고요? 못 담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시간 속에서 묘목이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의 방편인 그 성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성화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 성화되었죠. 네.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성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화가 되죠. 물론 성화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계속 제자리 파동 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으로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은 성령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화는 성령의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듭났으니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죽은 자가 생명을 위하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막 고생하니까 아이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나갈게 그러고 막 손을 헤집고 나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온전히 엄마 힘으로 아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엄마가 낳을 힘이 없으면 의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생명 얻어서 탄생한 그 아기는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만 지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나 성화 사역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내용들을 좀 보시죠. 자, 이 성화는 누구는 좀 더 빠르고 누구는 좀 더 느리게 인격과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이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제어할 만한 사랑이 있음을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는 성령으로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임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춥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한다고 빌립보서를 그 로마 감옥 중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의 다른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그 뭐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춥고 습하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싸움과 불씨가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룩하는 것을 보고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것 성령의 열매이고 또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한 마음이 불같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부지불식간에 내뱉고 거칠게 행동하던 사람이 바뀌어 온유한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성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성령 충만의 증거는 특별한 은사를 받고 신비 체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보다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뭐 천사를 만났고 아브라함을 만났고 그런 신비 체험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나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바로 이 열매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마음가짐과 삶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두 가지로 나타났죠.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구약에서는 헤세드인데 신약에는 뭐 필레오, 형제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또 이렇게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든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랑을 주는 입장에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랑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아직 주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우리의 대속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게 아니고 죄인 괴수, 지옥 갈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내어준 이 사랑,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주면 무엇을 생각하고 줘요? 예. 기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테이크 하려고. 예. 세상의 모든 사랑은 기부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올리 기부. 올리 기부.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되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성화가 될까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맺도록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루터의 소유문답 169문 170문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 외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참된 믿음 안에서 나를 성화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믿음으로 나의 전 삶을 영,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태도와 소원을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선한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성령께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붙들릴 때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70문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의 교리라고 말하는데,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마지막 교리인데,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꽃 있잖아요. 튤립 교리라고 불러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 타락하지 않은 요소가 지정의 어디에 있어서도 한 곳도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나 완전 모든 부분이 100% 마귀처럼 타락한 것은 아니에요.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알미냐는 이와 반대지요. 부분 타락을 말하고 무조건적인 선택도 조건 선택, 조건을 보고 택하셨대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예지가 있어서 미리 보시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고 믿을 줄을 알고 택했대요. 그럼 이게 무슨 선택입니까?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지.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한 속죄, 리미티드 아톤먼트. 그런데 이 알미냐는 보편 속죄를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만 피 흘리셨다고요? 택한
택한 백성. 그런데 보편 속죄를 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불강력적인 은혜, 일레시스티블 그레이스, 그러니까 한가할 수 없다,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그 은혜에 거역할 수 있다, 한가할 수 있는 은혜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이 작정하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선택도 아니고 제한 속죄도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faith,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알비니안 신학은 구원의 타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이루신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도록,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보존하고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소결의문답 171문,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신앙 가운데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신조로는 도르트 신조를 둘 수 있어요. 도르트 신조의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 교리 중에 6, 7, 8항 그 뒤에도 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어요. 자, 6항,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잃어버리도록 허락지 않으심.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서 심지어 그들이 근심스럽게 실족할 때에도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양자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상태를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버리심 받거나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 스스로 던져 넣을 만큼 그들이 깊게 떨어지지 않으지도 않으신다. 떨어지게 하지도 않으신다.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제7항,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심. 읽어주세요. 그러한 실족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썩지 아니할 시 이 시에서 그들이 중생함 사라지거나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새롭게 하셔서 자신들이 범한 죄들을 마음으로 경건하게 슬프게 하시며 믿음으로 또한 중심의 통회함으로 중보자의 피 안에서 죄사함을 구하고 또한 얻게 하시며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찬송하고 따라서 그때부터 더욱 부지런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8항,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하심. 따라서 그들이 믿음과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거나 실족 가운데 계속 남아 결국에 멸망하지 않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로나 힘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자비에서 나온다. 그들 자신에게 대해서는 이것이 실족과 멸망, 쉽게 일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심할 바 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할 수 없으며 그분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이 취소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보존하심이 폐하여질 수 없고 성령의 인치심이 허사가 되거나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예.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성도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교회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달라. 당신 이런 은사 받았어? 한 30년 전인가요? 한국교회 방언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예. 정말 회개하기 이를 데 없는 소리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고 막 그리고 또 어디 기도원 가면 방언도 훈련시켰어요. 막 예. H 무슨 기도원 가면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자기 따라하라 그러고 막 그러고 혀가 꼬여서 막 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별한다고 그러고 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은사가 몇 가지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당신하고는 급이 달라. 나는 S급이야. 이렇게 말하고 같이 올려서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를.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은사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도 많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마이클 그리피스라는 신학자는 은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훨씬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보다 현대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분화되고 조직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모은사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를 자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자은사를 많이 주시는 때예요. 이럴 때면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차요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또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음향, 영상, 반주, 초대교회는 이런 거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예. 어떤 모습이든지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은사. 은사는 왜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에 모두가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기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자, 성도, 갈라디아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소욕 곧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때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며 산다 하여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자녀인 저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화 관계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 본성과 육체의 원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육신의 원리를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만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곧 본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 수 없고 범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 곧 성화를 이루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어느 곳에 가지 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그 일을 행하라 하시면 성령의 감동하심 곧 교통하심에 순종해. 성령께서 어디에 가지 마라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게 그게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성령의 교통을 어렵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을 행하라 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게 성령과의 무엇이라고요? 교통이라고요. 교통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따르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과 감동하심의 역사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섬길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사랑하는 가족, 교회 성도들 그리고 회사나 직장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 중심교회 모든 어린이들로부터 유초동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장년,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아멘. 여기까지만 부릅니다. 우리 나눠드린 기도문 보십시오. 기도 제목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곧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며 그 별로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더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충만한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육체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 곧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믿는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며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